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이라. 오늘 제목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 여러분 그 성경을 뭐 몇 독했다, 썼다, 읽었다라고 있죠. 사실 이 출급기 지난 것들 읽었지만은 그냥 읽었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지 갑니다. 이게 한 장 읽었다. 21장, 22장, 23장 읽었다. 주름 읽었다. 이거지. 그래서 깊이 있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제정해 놓고 신성법으로 내놓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진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법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민주주의의 발상이 법을 성경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벌써 몇 번 법에 대한 말씀했는데 오늘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이더스 왕의 전설을 혹시나 알고 있나요? 마이더스 왕의 전설 혹시 들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나 여기에 보면 그 요술을 하는 막이 할매한테 막 부탁해가지고 내 막 부자하면 되고 싶다고 내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 되겠더라고 해가지고 휘 이래가지고 뭐 뭔지 만지면 금덩어리 되는 이런 만화도 있어요. 이 마이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결국 그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궁궐의 기둥을 만지니까 막 번쩍금이 됐습니다. 또 들고 있는 지팡이 홀을 딱 떠니까 금덩이 됐습니다. 뭐 그릇 만지는 금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면 여러분 또 욕심이 생깁니까? 나도 한 금덩이 대봤으면 한번 만지는 것마다. 그래서 말을 떡 타니까 말이 금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가나요?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가가지고 사과가 있어. 사과 손 딱 대면 금덩이 됐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온천지에 손대는 건 금덩이 돼가지고 금덩이 많으면 못해요. 왜 지중지 예쁜 딸이 막 아빠 오냐? 금덩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이 좋습니까? 그때는 그 물질이 축복스러운 금덩어리의 물질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10계명 가운데 8번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남의 소를 훔쳐서 팔아 버리거나 죽인 경우에는 5배를 변상해야 하고 남의 양을 훔쳐가지고 팔아버리거나 죽인 경우에는 4배를 변상하라고 오늘 읽었습니다. 왜 양보다 소도둑에 대한 벌이 엄하게 다루고 있을까? 양은 흔한 동물이기 때문에 훔치기가 쉽습니다. 소는 훔치기가 쉽지 않아요. 소 훔친 도둑놈에게 경찰이 네가 왜 소를 훔쳤냐 보니까 저 훔친 게 아닙니다. 새끼 줄 아는 길에 그냥 끌고 왔더만 뒤에 따라왔습니다. 내가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소를 훔친 경우는 양
도둑질을 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소를 훔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둑은 고의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다 벌을 더 심하게 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양을 훔쳐서 팔아먹고 난 후에 발각이 되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훔친 것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2배로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남의 밭에나 포도원에 해를 끼쳤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로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신성법으로, 시민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의 정당한 소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욕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다 생각하면 이건 도둑놈의 심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정당한 물질을, 그 사람 것을 인정하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끼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뇌물 공화국으로 악명이 옛날에 높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어려운 시대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 지금 우리가 한 30년 뒤져 있는 동남아에 가면 아직도 이 돈이면 다 통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참호를 가다가 법령이 위반됐을 때 그 교통수령이 오면 거기에다가 뭐 뇌물 좀 주면 통화시키고, 관공서 가서도 뇌물 주면 빨리 통화되는 그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김영란법 생겨난 다음에는 뭐 대접도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받겠다 하고 안 한 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땀 흘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거는 불안당, 육체 노동이든지 정신 노동인지 신경을 쓰든지 대가를 치르고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물질 문제에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정직해서 손해본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용을 위한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부부가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데 설렁탕을 주님께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설렁탕을 만들어 팔기로 하고 장사를 합니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설렁탕을 만들려고 뼈를 꼬아보니까 국물이 뽀얗게 나오지 않고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육점에서 안 좋은 뼈를 준 것입니다. 지금 항의를 해봐야 이미 시간 늦었고 새롭게 뼈를 사서 구울 시간도 없고, 종업원은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우유를 타서 팔아봅시다. 우유 허여의 국물이 그렇잖아요. 집사님은 고객을 속일 수 없다. 내가 신실한 집사인데 그 국물 다 쏟아버리자. 그걸 다 쏟아버리고 장사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서 영업을 쉬겠습니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휴업을 하는 거예요.
손해 많지요. 하루 안 하는 거 종업원도 있고 이미 과 안 하는 거 자보다 손해 많지요. 그러나 그 공고문을 보는 순간에 왔던 사람이 길을 돌아가면서 아, 이 집이 이런 집이었구나 해서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이 분점까지 냈다는 이 간증입니다. 참 놀랍도록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도 있지만 2000년도 1월달 넷째 주간에 목포에 사랑교회 집회를 갔는데 옆에 좀 떨어진 곳에 옆에 보니까 공관한 종이 붙었어요. 오다가 또 보니까 저희 교회에 3일간 집회하기 때문에 휴업합니다. 이래 쓰는 거예요. 그 내가 담임 목사한테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인데 집회하면 단골이 오든지 안 오든지 딱 놔두고 이날은 3일 동안 이 교회 주사 충실하게 나오고 준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하게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는 주님께 드릴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입니다. 스바나의 토속답처럼 죽은 송장은 손에 아무것도 없다,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안에다 넣어놓고 가닥지 넣어놓고 넣어놓고 손에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관리하다가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 있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소신자가 나왔었는데 옛날에 이제 집사들도 그렇지만 교회 가니까 헌금이 인기가 많은데 대학 보내는 거 더 많이 든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포하고 같이 마음을 대면 되는,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치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보에 이름이 내서 내 이름 있나 없나 확인됐나 이것이지, 모든 헌금의 액수는 그냥 컴퓨터에 수록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물질 전혀 드리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받은 사람 은혜가 많은데 선교에 직접 뛰어나가서 못하면 기도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평신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하는데 중직자들이 아예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면은 주의 것을 먼저 띄고 감사를 띄고 주의 이름을 띄고 어쩌면 구제도 띄고 사고도 띄고 다 띄고 나면 적게 남죠. 이것으로 이미 뿌리놓은 씨앗이 열매를 거둘 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보험 띄고 적금 띄고 누구 다 띄고 난 다음에 남은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보면 그것이 적지 남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것 11조나 선교원금이나 건축원금이나 구제원금이나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학교를 나와 목사가 됐으면 제가 모르고 막 강조도 하고 하겠는데, 사실은 이 서리 집사, 장흥집 집사, 또 대구의 큰 교회의 재직의 서기, 또 장흥집 돼가지고 재정부,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것을 평신도로서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너무 강조하면 그거 싹 듣기 싫다, 내가 알아서 할 끼인데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만 주면 알아서 할 끼인데 뭘 자꾸 강조하냐, 이런 마음을 평신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신도 생활하다가 다 알고 헌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기도받고 또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예배당을 질 때도 헌금을 강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울며 기도하고 철야 때 기도하고 이게 올라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침 일찍이 다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 이 니아까 가지고 와가지고 폐지도 죽고 병도 죽고 이래가지고 팔고 아이들에게도 돈 주면은 돈 나눠가지고 덕 드는 거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 철야 때 이 바람은 너무 울었습니다. 철야 때 하나하나가 어린아이들이 벽 도는 거며 생각하니까 이 예배당 지을 때 그때 감격을 아시나요? 진짜 이 헌금이라는 것이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뭐 이 교회 대문 앞에다가 벽돌 헌금 어느 부서 줄을 가지고 몇 장 올라가니까 어느 부장이 나는 우리가 너무 낮다 이래가지고 또 좀 더 올리고 경쟁이 돼가지고 그때의 벽돌 헌금이 아이들 쌓은 헌금이 6,600만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가 안수받고 직분받고 은혜 받았을 때에 보이지 않게 가슴 속으로 서운했던 서원들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릴 때 한마디 했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들을 낳아서 기도합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만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아들 태어났는데 아들을 말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외국 갔다 오고 또 큰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트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탁 쓰러진 거예요. 한참 올라가 있는데 또 쓰러진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다 신장들이. 이럴 때에 엄마가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만 주면 하나님 들겠다 서운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주의 종 지나가겠느냐. 그 좋은 자리, 그 몇천 명 가운데 뽑힌 그 자리를 두고 가야 될 입장은 엄마의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도 서원, 개인적인 서원, 이거는 갚아야 된다고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맞아도 한 번 했던 서원은 그대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박한 세상 살면서 내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부족하지 남는 게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데 어찌 다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아버지한테 돈 헌금이 돼. 예. 이거는 네 용돈 써라. 예. 그 돈 1,000원짜리 2개 들고 뭐 이래 오는데 뭐 찰랑찰랑 오다가 야, 돈 하나가 딱 그만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거는 다시 찾지를 못한 거 가버렸어요. 근데 애가 서서 아이고 저 하나님께 드릴 게인데 하는 헌금인데 날아가 버렸네. 그래 교회 와서 하는 게 들 헌금 날아가 버리고 안 하고 지금 용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아예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께 하려겠지만은 뭐 이게 손해 봤으니까 하나님 못하고 이거는 내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선한 일에 쓰는 것도 내게 맡겨진 물질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 소문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연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지난번까지는 뭐 일남전도 회원 나오라 이러면 나이 많으신 분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중동 고등부 청년들 임원들 나오라 나왔는데 그날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가운데서 이제 나눠주면서 한 장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 조금이라도 용돈이 생기면 가지고 그 데리고 가가지고 그 노인정 경로당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있는데 얘들아 절해라 하면 절을 하고
적지만은 요거 5만 원, 10만 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 과일 사잡서요 주고 올 때에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잡으신 것 기쁨이겠습니까? 그렇게 쓰려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돈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에 아름답겠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5천 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네 맘대로 써라. 한참 뭐에 궁금해가지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썼냐? 누구인가 빌려줬어요. 안 되냐? 어린아이 5천 원이네. 야, 아빠 배고픈 거지에게 줬어요. 아유, 저런 그 돈 다시 못 받겠네. 아니요, 아빠. 가장 안전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분명히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특히 믿음 형제가 어려움을 터했을 때 지나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느니 막 떠들고 하지 않고 난 모르게 됐어 말하지 마 하고는 또 아무도 모르게, 옛날 같으면 뭐 쌀이 없고 갈 때 그 쌀을 갖다 놓고, 교육자들이 옛날에는 참 어려웠거든요. 새벽에 끝나고 나면은 누가 툭 하는데 무엇이 담 넘어 툭 하는데 나하고 사람은 없는데 자루 하나 있는 거예요. 쌀이. 5일장 시장 갔다 오면서 그 갈치 한동안 있고, 툭 던지고 갖고 오면 누군지 모르는데 뭐 갈치가 한동안 있고. 이게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 물론 이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게 돌볼 수 있는 마음, 이 겨울 됐는데 참 힘든 자 많아요. 지금도 연탄을 떼야 될 사람들이 이 상모 사복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200~300장 넣어줘가지고 이 겨울 지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받은 돈에 11조를 떼고 다시 11조는 이거는 구제하자, 이거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가자 이래서, 그런 가운데 선교에 내가 못 가지만 선교에 예물을 띄고 이러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한다고, 정말 네가 잘 관리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